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새벽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고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도 믿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그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있었던 아주 어두운 분위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그러니까 이제 새벽이 지나서 저녁이 된 거죠.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들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그들이 방 안에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문들을 닫았다는 사실과 그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현대인들을 향한 강력한 비유입니다.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부유하고 강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반대로 현대인만큼 이렇게 두려움이 큰 세대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똑같아요, 제자들과. 고립과 불안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외부의 물리적인 위협, 그러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문을 닫았지만 사실은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의 내면의 문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스승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수치심도 있고 그들의 미래가 지금까지 열심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예수님이 없어진 상황에 대한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그들도 곧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킨 것입니다. 우리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의 유대인들을 피해 문을 닫습니다. 경제적인 결핍이라는 두려움이나 관계에서 오는 거절의 상처나 타인에게 내 연약함을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자존심의 문을 잠그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까봐 그런 두려움에 마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문을 잠근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닫힌 문은 우리를
오히려 내가 닫은 문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가둔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단단히 도덕적인 성벽을 쌓고 아무리 철저하게 자기 방어의 문을 잠근다고 해도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갈증과 죽음의 공포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닫힌 문 안에서 제 아들이 느꼈던 것은 문을 닫고 있는데도 안도감을 느낀 것이 아니라 질식할 것 같은 절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열 수 없었던 그 절망의 빗장을 뚫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 삶의 한복판에 침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열어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애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공간의 제약을 초월해서 그들 한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샬롬,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나 심리적인 평온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음을 이제 선포하신 우리 주님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은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무엇인가를 행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이미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내가 해야 된다면,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야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문을 닫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을 이미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용납되어졌음을 믿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허물을 아시고 그들을 용납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때 나를 버렸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평화를 선물로 가져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따뜻함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자격을 묻기 전에 또 우리가 잘했냐 못했냐를 묻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치를 증명해야 평안을 줍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우리가 가치 없음을 고백할 때 그분의 그 가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평화의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은 단순히 말로만 평화를 외치신 것이 아니라 그 평화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얻어진 것인지를 당신의 몸으로 직접 증명해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선포하신 후 곧바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죠. 부활하신 몸이라면 우리가 상상하는 부활이라면 완벽해야 돼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완벽하고 흠이 없는 상태여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몸에는 여전히 십자가의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주님의 상처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치르신 사랑의 흔적인 거죠. 그 상처는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라는 영수증과 같아요. 둘째, 그 상처는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주님의 공감하심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고통을 모르는 구경꾼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깊은 고통을 직접 겪으신 상처 입은 분으로 우리에게 서 계신 겁니다. 세상의 위로는 막연한 낙관론일 때가 많습니다.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위로는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몸이 병들고 마음이 찢겨나갈 때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소망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에도 상처를 간직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는 더 이상 파멸의 징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반짝일 별과 같은 그런 영광의 흔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엄청난 복음의 현장 앞에서도 여전히 의심하며 고통받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심하면 고통이 있어요. 주님은 그 한 사람의 의심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개인적이고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도마는 공동체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내가 그의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의 그 완고함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냉소주의도 담겨 있고요. 사실은 그 냉소주의 이전에 가장 엄청나게 깊은 슬픔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 큰 슬픔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실망도 컸고 다시는 속고 싶지 않은 어떤 마음의 방어벽, 그런 것을 친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대할 때 사실은 더 이상 아파하기 싫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의심의 벽을 쌓아가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도마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일주일 뒤에 오직 그 한 사람을 위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가 요구했던 방식 그대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유치하고 무례해 보이는 요구를 다 듣고 계셨고 그 눈높이로 내려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심각한 죄가 무엇일까요? 의심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의심은 당연한 태도일 수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는 의심 자체가 죄가 아니라 의심을 다루는 태도입니다. 도마처럼 정직하게 질문하고 주님 앞에 머무는 자는 결국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은 도마의 의심을 꾸짖기보다 그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며 더 큰 복이 무엇이냐, 보지 못하고 믿음의 세계로 그 더 큰 복으로 그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도마와 같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은 그 질문에 철학적인 답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상처난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보아라, 내가 너의 그 아픔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고통을 내가 다 안다. 이 만남이 있을 때 우리의 냉소는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주님은 도마를 넘어 이 성경을 읽게 될 수많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마칩니다. 이 모든 이적과 기록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얻어야 할 생명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수명 연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영생은 주님과 연결된 풍성한 삶, 죽음도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소망, 그분이십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좋아진 환경 속에서 얼마나 많은 폭력과 더 얼마나 냉소와 더 얼마나 비난과 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과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그 문을 뚫고 오늘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그분의 상처 입은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나의 상처를 온 팔로, 온 손으로 안으신 것이고요. 그분의 옆구리의 상처를 보십시오. 나의 상처를 그분이 다 그분의 몸에 새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 평강이 여러분을 두려움의 방에서 끌어내서 세상을 이기는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가 지금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나를 고립시키고 있는 두려움의 빗장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의 상처난 손을 묵상하며 나의 고통이 어떤 소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 오늘 내가 내려놓아야 할
내가 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나의 의심을 다루는 태도가 냉소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다친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평강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달라고, 내가 예수님의 그 모든 일을 덧입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